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에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러한 창조와 타락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갖다가 8명을 구원해 줘 갖고 그들로 하여금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지 않으면서 바벨타업을 지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자 다시 한번 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이 흩어져가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는 출애기부터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죠. 모세를 보내갖고 이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3가지를 줬어요. 헌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헌법이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데 율례와 규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줬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줬지만 이들이 아직 그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직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염려가 돼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그러한 그 설교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2세들한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이게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제는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타나죠. 여호수아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지난 학기까지 했던 그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이냐? 오늘부터 이제 역사기를 공부할 거예요. 40개부터 역대기 하하까지 아마 이번 학기에 강의할 건데 제가 이번 학기에 조금 문제들이 좀 언앤오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6월 달에는 아마 시카고의 그 미선교학회에서 학술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어프로브가 됐대요. 그래서 아마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주일날 빠져야 되고, 아마 교회에서도 또 어디 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좀 설교를 하라고 지금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언앤오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여튼 그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이 역사서는 4사기부터 역대하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생활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사기부터 오늘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4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재판관들 또한 통치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랬는데요, 4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4사가 어떤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재판을 위해서 니고시에이션, 그러니까 서로 중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무엘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4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4사들은 어땠냐면은 평화 시대 때, 전쟁이 없을 때는요, 정치, 사회,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었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4사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고
어떻게 하냐면은 점점 갈수록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심판하면 이들이 회개합니다.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누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들을 구원시켜줍니다. 그럼 이들이 구원됐으니까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요. 평화롭게 살아가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심판과 그 다음에 회개와 구원과 그다음 평화롭게 살아갔던 그 순환을 갖다가 한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 1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안 나왔었구나. 이렇게 타락과 심판과 이러한 서큘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1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요, 3장 초반까지는 그 사사 기간을 갖다가 사사기 기간을 약 한 350년으로 봅니다. 그 350년은 언제까지냐면 사무엘 기간까지 봐야 350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 기간도 사사기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 1장부터 2장 그 안에 있는 것은 주로 약 350년 동안 사사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전체적인 개요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들이 회개하면은. 그래서 3장 그 7절부터, 그러니까 3장부터 사실 보면 돼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를 보내가지고요. 온예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지, 또 이들이 심판할 때 하나님께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갔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당시에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우고 살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갖다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이만큼 두꺼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죄 2가지, 어떻게 타락하고 살아갔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면서 시작을 하죠. 누군가 죽었다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거죠. 이 새로운 세대는요,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세대를 하고 우리하고 어때요? 대화를 할 때 많은 갭이 있죠. 이와 같이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 가운데, 세대들 가운데 갭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온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갭이 컸느냐? 아니요. 맨 처음에 1대부터 1대하고 2대는 조금 작죠. 근데 1대하고 3대는 더 커지죠. 1대하고 4대하면 더 커지죠. 이렇게 점점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죽은 다음에는 아직도 여호수아 시절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또 그 베델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갖다 다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진멸하지 못한 그런 많은 민족들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여호수아 시절에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돼서 그 민족들을 갖다가 다 진멸하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왜 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나머지 있는 족속들을 갖다가 진멸시키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12지파로 땅을 나눠지다가 보니까 지금 그건 무슨 제도라고 그러죠? 무슨 제도라고 그래 지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방자치제가 된 거예요. 지방자치제가 된 거예요. 지방자치제가 된 거예요.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분산됐잖아요.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는 12지파가 하나가 됐으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누다 보니까 이들이 힘이 부족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갖다가, 어떤 민족을 갖다가 침범하려고 하니까 그 민족보다 내가 더 약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전쟁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적을 갖다가 자기들이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내쫓지 못하고 결국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요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들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여호사가 죽은 후 이 여호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을 때 이들이 계속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바알을 섬기고요,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이렇게 이러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럼 이들이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이들이 다시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번복해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2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이방 여인을 섬기면은 그 남자들이요, 그 믿지 않는 여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면은 신앙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믿으면 남자가 궁극적으로는 믿게 되는 케이스가 많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혼인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바알과 이런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이들을 심판합니다. 마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바알과 아스라를 갖다가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내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하고 자꾸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하고 자꾸 음행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 이 남편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이 아내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천사 같아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감옥에다 넣을까? 아니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음행을 저지른 것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 아내와 남편으로서 이렇게 맺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갖다 감옥소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소 대신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래서 심판을 하죠.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구산왕 리사다임, 이름 참 좀 힘들어 제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갖다가 8년 동안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그걸 알잖아요. 일본한테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어가지고 그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이렇게 힘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짖겠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온니엘을 보내주세요. 이 온니엘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갈렙 잘 알죠? 갈렙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엘리후거든요. 아니 온니엘이거든요. 근데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갈렙이 드빌이라는 곳을 갖다가 점령할 때 헤브론을 점령하고 남서쪽으로 있는 드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을 점령하는 사람은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있었죠.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을 갖다 점령한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하고 이 갈렙의 그 딸인 악사를 갖다가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온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렇게 사사가 돼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갖다가 다 물질러 내고요. 그 다음에 온니엘이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이 또 시대가 지나니까 또 이들이 하나님을 또 지나서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악은 어떤 것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들이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장면 하나 제가 사진 포착 딱 했어요. 일한 장면이 아닐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키스하면서도 다른 남자 손을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모압 왕 그 에글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갖다 점령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리고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양쪽으로 여리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이와 같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그 여리고 성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점령해서 약 18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틀림없이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에훗을 보냅니다. 에훗을 보내가지고 그 에글론 왕을 갖다가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나라에 속국이 된다고 그러면 그 나라한테 항상 공물을 바쳐야 되죠. 나라 왕한테. 그래서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살짝 들어갔고 왕한테 은밀히 내가 드릴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또 무언가 귀중한 선물을 주는 줄 알고 에글론 왕이 가까이 왔다가 에후가 숨기고 갔던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서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되어 있고요. 어떤 사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떠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5개인가 6개가 아마 반반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요, 블레셋 6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 가나안 왕 하솔 왕을 갖다가 이들한테 보냅니다. 하솔 왕 야빈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갖다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하솔 왕을 섬기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하솔 보여줬던 이 사진 보였던 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저렇게 하솔 왕이 통치했던 그러한 걸 갖다가 저렇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좀 만든 것이겠지만 이 돌 같은 것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 하솔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데요. 이 하솔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곳에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이곳에 와가지고 군대 철병거 900대를 데리고요. 900대를 가지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솔 왕 때문에 어려움을 받자 이들이 또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드보라를 보냅니다. 드보라는 여사사였어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딱 보내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 아래쪽에 살고 있었어요. 베델과 나마 사이에 아마 이 정도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거든요. 드보라를 세우더니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납달레 가데스라는 곳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납달리와 그 다음에 스불론에 있는 납달리와 스보넬에서 사람을 갖다 군사를 모집해갖고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볼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요 산. 왜 다볼산이라고 그랬죠? 기억력 다 좋으시네. 어디서 다 볼 수 있어서 다볼산. 다볼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딱 올라가니까 시스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스라가 이걸 침범하기 위해서 이쪽 기손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손강가에 있는데 군대를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딱 치고 있으니까 그때 드보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바락한테. 내려가서 저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내려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 비를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이들이 철병거가 900대였었거든요.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 땅이 진흙탕이 됐어요. 그럼 수렁이 되면 그 마차들이 그 철병거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움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혼란한 상태가 빠지고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철병거를 다 버리고요. 도망간 거예요. 군대 장관이 시스라마저도 거기에서 그 철병거를 거기다 놓고요. 그냥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쪽에서 전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이곳에 가면은 그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겐사람 헤벨은 누구냐면은 그 모세의 장인의 이를테면 아들이에요. 그 족속이에요.
장인의 아들, 그 족속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헤벨의 아내 야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집에 있는 시스라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시스라와 이 헤벨 집안에는 서로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 집에 딱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시스라를 잘하니까 불러드리겠죠. 그래서 안방에다가 편히 쉬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스라가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좀 우유 좀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달라고 그러는데요. 엉긴 젖을 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엉긴 젖은 아마도 썩은 우유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그거 먹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썩은 줄도 모르고 그냥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골아 떨어졌을 때 이 야엘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저기 그 텐트 치는 그 꽂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이 관절을 갖다가 망치로 쳐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거리고 있던 이 장군이요, 여인한테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보라 바락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가 5장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보라 이게 바락이 사는 사이에 40년 동안 편안했다는 거예요. 또 그랬는데 이들이 또 죄를 짓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항상 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악을 졌다는 것은. 한번 이번에 남자들이 한번 하는 걸 볼까요? 남자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항상 악을 행했다는 것은 내가 사귀고 있는 나의 아내를 던져놓고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하든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채, 이런 것들이 악을 행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을 보냅니다. 미디안 사람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갖다가 또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했는지 도저히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런 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씨를 뿌려야 돼요. 봄 되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추수를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씨를 뿌릴 때가쯤 되면은, 그 다음에 늦은 가을쯤 씨 뿌릴 때가 되면은 이들이 쳐들어와서요, 씨를 못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양과 가축들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갖다가 숨겨서 무엇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잘 숨기지 않으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브온에게 나타나는데 이 기브온도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타작을 하는데 밀 타작을 하는데요. 밀 타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걸릴 것 같으니까 포도주 틀에서요, 포도 짜는 그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한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자기도 무서워갖고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집안은요, 이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요, 나는 특히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기도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기도원이 가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갖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국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한테 얘기를 하죠. 그 염소 고기와 그 다음에 그 무교병을 바위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바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국을 거기다가 부래요. 그럼 빵이 어떻게 될까요? 다 눅눅해지겠죠. 거기다 국을 부면은. 그리고 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고기를 딱 대니까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자가 다시 기드온한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의 제단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 바알 신당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제단을 허물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 찍은 나무, 그 아세라상을 찍었다는 건 뭐냐면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저 번제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데 그 소가 얼마나 큰 거냐면 7년 된 것. 여러분들 7년 된 거면 요만한 송아지일까요? 큰 소일까요? 큰 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릴 만한 그 나무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 아니면 큰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라고 그러니까 낮에 하면 이게 금방 걸려갖고 자기가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밤에 몰래 기드온이 자기 사람 한 10명을 데리고 그 밤에 이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딱 보니까 바알의 저기 제단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이 다 찍어지고 없어졌잖아요. 번제단에 뭐 다 태워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소문 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걸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한테 이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백성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이러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아스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야,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울 거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야,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바알이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싸웁니까? 사람이 신을 위해서 싸웁니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알이 지금 자기를 부쉈으면 바알이 지금 기드온을 갖다 혼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혼내야 돼요? 사람이. 바알이 혼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바알과 다투겠느냐? 네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느냐는 거예요. 바알이 신일진데 바알로 하여금 직접 기드온과 싸우게 하라는 거예요. 요아스 저기 우상을 섬겼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리고 물러갑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는데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미디안이 다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대를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있으면은 여기 수불론과 그다음에 수불론과 납달리와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이러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적은 몇 명이었으면 13만 5천 명이었었어요. 여러분 3만 5천 명하고 13만 5천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옛날 지금처럼요. 저기 저 원자폭탄 있는 거 아니에요. 칼싸매야 돼요. 총 쏴야 되고 활 쏴야 돼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미디안이 13만 5천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가서 이들을 갖다가 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하겠죠. 주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나한테 맡겼으면 하나님 증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양털 한 뭉치를 갖다가 밖에다 놓고요. 하나님 밤새도록 이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주위에는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겠답니다. 그 다음날 딱 보니까요. 정말 이 양털에는 물이 가득한 거예요. 꽉 차니까 그릇에 가득했대요. 근데 땅은 진짜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양털은 마르고요. 주변은 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양털은 바짝 말라 있는데 땅은 다 젖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 더 하세요. 야, 지금 3만 2천 저 군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시기면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3만 2천 명 있고 저기 13만 5천 명 있으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대요. 13만 5천하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냇가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지정하는 사람만 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고 시냇가에서 이들을 물을 먹게 하는데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개처럼, 개는 무릎 안 꿇고 먹잖아요. 핥어 먹잖아요. 개처럼 손을 떠서 물을 막든지 아니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골라보니까 이들이 300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300명 갖고 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요. 그건 뭐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치해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지만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를 갖다가 지금 뽑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정말로 그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니까 기드온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저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도저히. 그거 어떻게 가서 싸우겠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주저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못 믿겠니? 그럼 네 부하 불화라는 사람이 있지? 걔하고 한번 그다 한번 가서 정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요, 불화라는 부하를 데리고 그 미디안 군인 있는 데를 딱 갔어요. 그래서 정탐을 딱 가는데 그때 한 군사가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내려오더니 미디안 갔다가 그 진영을 갖다가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병사가 그것도 꿈에 몽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 하나는요, 그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을 갖다가 그의 손에 다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나한테 맡겼구나. 비록 300명밖에 없지만 13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진영에 갔을 때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그 300명을 데리고 세 진으로 나눠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13만 5천 명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할 때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갈 때 나팔을 하나씩 주고요,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 불을 갖다가 감추게 했어요. 횃불을. 그리고 자기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너희들도 나팔을 불면서 이 항아리를 깨면서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뭐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대로 외칩니다. 그랬더니요, 무슨 일인지요, 이들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중진환이 일어난 겁니다.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미디안 그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지면 돼. 겉에서 응원만 하면 돼요. 서로 많이 죽이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300명 갖고 일일이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디안 군대 장군인 스랩과 누구지? 오렙과 스랩. 오렙과 스랩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드온이 큰 승리를 이뤘어요. 그랬더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의 전공을 갖다가 아주 크게 올려야 돼, 항상. 자기 공치사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끄트머리에 가서 전쟁 잠깐 참석하고 승리를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가서 따집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전쟁을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당신은 끄트머리에 잠깐 와서 했어도 우리보다 더 큰 전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를? 그 군대 장관인 오렙과 스웹을 갖다가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잠잠해져요. 참 에브라임이 사사기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되게 많아요.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드온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왕이었던 세바 살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간 거예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었었는데 이쪽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쪽에 요단강을 건너갖고 숫곳과 분해를 거쳐서 갈골이라는 곳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여기까지 도망갔으니까 여기까지 안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가서 이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드온이 이 민족들을 갖다가 구원하고 내니까 이 백성들이 기드온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얘기를 하죠. 나와 내 자녀들은, 내 아들들은 절대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렇게 편안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은요, 아내를 많이 뒀대요. 아들이 몇 명이냐면 장장 70명이나 둔 거예요.
근데 세겜 땅이 있습니다. 세겜 땅이 있는데 이 세겜 땅에서 어떤 기생하고 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 아이가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겜 사람들을 갖다 선동해 가지고요. 이 깡패들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의 아들 그 70명을 갖다 다 죽여 버립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은 죽지 않은 거예요. 요담이 다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그 세겜 땅에 가서 이들한테 외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제가 마음 놓고 잘 쓸 수 있어요. 요게 그리심산이에요. 요게 에발산입니다. 요게 세겜 땅이에요. 앞쪽에 있는 게 요게 세겜 땅.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담이 외치는 거예요. 이 세겜 땅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땅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구해냈는지 너희들이 잘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아비멜렉하고 하나가 돼서 그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아비멜렉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요, 이 아비멜렉을 갖다가 배반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또 데베스라는 곳에, 여기는 안 나왔구나. 데베스라는 그런 망대에 가서 숨어 있으니까요. 그걸 불살려 죽이려고, 불살려서 거기 망대를 갖다가 불살려가지고 그 망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 성에 가까이 갔다가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짜리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대요. 이래가지고 요담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사사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돌라와 야일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의 시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들이 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갖다가 통치하게 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지도가 있구나. 암몬이 여기라면요, 블레셋은 사실 여기 지중해 있는 쪽에 이쪽이거든요. 이쪽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양쪽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입다 시대 때, 입다가 이 지역을 이었었다면 이 지역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삼손이 바로 이 지역에서 사사로 활동하는 거의 같은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연대기를 봤을 때 이러지 않으면 4사기의 350년의 기간이라는 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다고 보았을 때 이 350년이라는 그러한 그 연대가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I'm sick and tired 그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6번, 7번씩이나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를 통해 갖고 이들을 구원시켜 줬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짓죠. 또 구원시키면 또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를 해요. 야야야, 나 더 이상 너희들 안 도울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섬기는 신한테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들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그건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신들을 갖다 다 죄가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괴로워하세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막 잘못했을 때 막 혼내다가 엄마 아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혼내려고 그러다 못 낼 때 많죠. 요 상황에 딱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요, 여기 입다는 길리앗의 아들이었는데요. 길리앗은 또 많은 그 아들들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입다도요, 이 길리앗의 그 기생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가 자기가 자기 재산을 갖다가 나누는 게 합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쫓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내쫓김을 당해갖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도비라는 곳에, 이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자가 거기 가서 딱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입다한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군대를 이룬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서 길앗 이 지역에서는 이 암몬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돕까지 가서 입다한테 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 암몬 사람을 이기면은 내가 너의 지도자가 되는 걸 확증한 다음에 내가 내려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알았다고,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지도자로 삼겠다고 그래서 입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미스바라는 곳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암몬 왕한테 서신을 하나 보냅니다. 서신을 보냈는데 당신은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암몬 왕이 그럽니다.
당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나라의 땅을 갖다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입다 보세요. 입다는 참 서자 출신이었지만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입다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러해가지고 이 땅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모압의 신이 누구냐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모스는 어린아이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 있었죠. 그러한 그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게 그모스 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만약에 너희 신인 그모스가 이 땅을 너희한테 주면 너희가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3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문왕이 어떻게 겠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 간데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암문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싸우면서 나가는데요. 입다가 또 참 가끔 보면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입다가요. 또 하나님께 또 괜히 또 서원을 잘못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저 암문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은요.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집에서 나의 집문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대요. 세상에. 하나님 그거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약할 때 있죠? 그냥 내 기분에 의해 따라서 서약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서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서약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서약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맹세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갖고요, 입다가 가가지고 싸웁니다. 싸우가 큰 승리를 해요. 그렇게 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무남동녀 외동딸인 자기 딸이 문 앞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이 입다가 아주 통곡을 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딸을 갖다가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애석함을 보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서운한 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한테 2달간만 좀 여유를 달래요. 그래서 친구들과 내가 싱글로 죽는 게 너무 한스러우니까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애곡하고 내려오겠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2달간 애곡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로 드려요. 자,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저는 안 받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아무리 서운했을지라도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착각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서운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운한 걸 갖다가 잘못 서운한 거에 내가 무식해가지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까지 다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입다가 이렇게 큰 암몬 자손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에브라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갖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니까 왜 전국 너 혼자 세웠냐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가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불러도 오지 않더니 우리가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래갖고 에브라임과 이 길앗, 입다하고 전쟁이 붙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여기 안 나오는 거야. 요단강 동편에 있었거든요. 아니, 요단강 서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갖다가 건너갔고 동편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입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입다가 승리를 하죠. 입다가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패잔병들이 다 집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입다의 군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켜서 걸리나 그런 사람 물어봐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 아니 그래요. 그럴 사람이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너 쉿볼레 타봐 그러는 거예요. 쉿볼레 타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저기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보래 소리야. 그럼 경상도 사람이 뭐라고 하지? 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쉿볼렛 하라는데 쉿볼렛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거야.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이 42,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작은 사사들이 어떠한 일을 했다는 기록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사사 드디어 삼손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저질렀습니다. 또 외도를 한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40년 동안 블레셋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 40년 동안 섬기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들 가운데는 아직 그 저기도 없는 거예요. 사사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지파 중에서 그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한 아들이 태어나게 해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좀 덩치 좀 있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 근데 머리카락은 좀 없네, 여기 사진은. 그러면서 이 아이를 탄생하게 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아이가 컸습니다. 커가지고 장정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하루엔 뒷날을 갖다 한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아,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예쁜지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 뒷날에 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하고 혼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말리죠. 너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이스라엘에도 여인이 없어가지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막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반대하는 거 부모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래 알았어 나중에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뒷나란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 과정에요, 이 삼손이요 들에서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꼈는지요, 이 사자를 만나서 싸우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건을 아버지도 모르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딥나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견례해 가지고 이렇게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결혼 날짜를 딱 잡고 다시 이제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가는 과정에 삼손이 딱 보니까 자기가 아까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사자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니까 벌꿀집이 있고요,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먹으니까 꿀이 너무 달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꿀을 갖다가 아버지한테도 주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디서 얻었는지는.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이제 딥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 여인과.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하연도 하죠. 축하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댄스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친구들하고 건배도 합니다. 이렇게 건배 한참 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삼손이 딱 왜 또 솔로몬이 나와? 삼손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어나더니 야,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내가 너희들 거기 친구들 30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베옷과 그 다음에 겉옷을 한 벌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명 수수께끼 나는 거 30명 그까짓 거 머리 짜 못 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삼손이 질문을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30명이 머리 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명이 감아보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의 아내 딥나 여인을 갖다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답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갖다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초조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삼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막 일러도 이 삼손은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견디는 남자도 대단한 남자예요. 저는 아마 하루 정도도 못 갈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은. 일주일이 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일주일간 기한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며 통곡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삼손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쭈르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남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쯤 이제 7일이 마지막 되는 게 항상 저녁에 해질 무렵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기 바로 직전에 삼손한테 딱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무엇이 꿀보다 다냐는 거예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는 거예요. 해답을 딱 아는 거예요. 이 꿀과 사자를 죽여갖고 그 안에 꿀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내를 갖다가 이게 협박해갖고 이렇게 이 너희들이 해답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옷을 주는데요, 블레셋 아스글론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 30명을 죽여갖고 옷 벗기하고 갖다 줘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아내도 데리고 가지 않고요, 그냥 혼자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자기 딸이 그냥 버림당했는 줄 알고요, 그 딸을 갖다가 그 삼손 친구도 있었잖아요. 30명 그 중에 하나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집에 왔다가 조금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화가 좀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만나려고 딥나에 딱 갔더니 장인어른이 그 딸을 갖다가 자기 친구한테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또 여울 잡아가지고 꼬리에다 불을 붙여갖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 밭을 또 다 태워버려요. 참 대단해, 대단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했냐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삼손이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바로 자기 아내였던 그 딥나인을 갖다가 그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아내로 줬으니까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여인과 그 장인을 잡아갖고 불태워버려요.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삼손이 또 못 참죠. 그래갖고 또 가가지고요. 한 1000여 명을 갖다가요. 낙이 뼈가지고 1000여 명을 죽였대요.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그 삼손은요. 가사라는 곳에 갑니다. 가사라는 곳에 가지고요. 또 한 여인한테 또 빠져요.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도. 거기 가서 또 그 여인한테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랬다가 밤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성문 뚫고서 성문짝 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겨우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드릴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소래골짜기에서. 드릴라라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이 여인한테 그냥 혼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여인의 무릎에 앉아갖고요. 룰루날라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드릴라한테 완전히 빠져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한테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 힘의 근원이 원천이 어딘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달면은 우리 거기에 이제 그 관료들이 왔었는데요. 이 방백들이 왔었는데 지도자들 얘기하거든요. 이들이 한 사람에 각자 1100, 은 1100개씩 주겠다는 거예요. 은 1100개는 뭐냐면 지금 데나리온으로 얘기하면은 일당을 얘기를 합니다. 데나리온이면은 그러면 1100일치 일당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세겔이라고 그러면은 한 세겔이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4400일어치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것도 한 사람이 그 정도. 그럼 10사람이 얼마인데요? 10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드릴라는 여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눈이 싹 뒤집힙니다. 그 물질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을 갖다가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 횡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꿰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미 한 번 여자한테 당한 경험이, 또 솔로몬이라고 그랬어요. 왜 솔로몬이 자꾸 나오죠?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 조금 더 있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래요. 자, 삼손이 한 번 속아봤잖아요. 딥나 여인한테. 그 해답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드릴라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 나 당신하고 더 이상 교제 안 하겠다고, 끊겠다고 막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삼손이. 이제 삼손 했어요? 삼손이,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내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내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드릴라가요. 불과 머리카락이 7가닥을 잘랐어요. 그랬는데 이 삼손의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밀은 끝까지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한테 알린 그 자체로서요. 자르기 전에 이미 모든 힘이 저는 다 나갔다고 봐요. 자르기 전에. 그리고 나서 잡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갖고 눈이 빠지고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사람이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가사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이냐면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다곤 신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건 이제 아스도르스에 있는 거고, 이것은 가사에 있는 그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 신전에서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신한테 그 예배를 하다가, 지금 솔로몬이 지금 또 솔로몬이 나와. 삼손이 지금 잡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갖다가 자기네들한테 좀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주를 부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갖다가 데리고 옵니다. 다곤 신전에. 근데 어떻게 삼손이 힘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롱도 하고 뭐 희롱하면서 뭐 이제 삼손한테 가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욕설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삼손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갖다가 나한테, 여기서 나한테 힘을 한 번만 더 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내 눈을 뺀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나도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벽을 갖다가 그냥 두 손으로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야, 너 삼손 잘한다. 계속해봐,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갖고 이 성을 갖다가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한 3,000명 있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갖고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마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약 20년 동안 사사로 보냈던 그러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의 12사사 동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 때 또 그러면 조금 더 그 죄가 어땠는지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17장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집안에 신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어 만든 것, 성경에 보면요, 부어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새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새긴 우상은 조각한 거예요. 저는 나무처럼 조각한 걸 얘기를 하고, 부어 만든 것은 주물에다 넣어서 부어서 만든 것들. 이런 건 부어 만든 거고요. 이런 건 새긴 거예요. 나무 같은 데다 사기든가 아니면 돌 같은 거에다가 쳐가지고 이렇게 새긴 우상. 이런 것들이 새긴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을 갖다가 하나를 제사장으로 섬겨갖고 그것을 갖다가 섬기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베들레헴에 레위 지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살을 까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온 것이 에브라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의 집에 딱 왔는데 미가가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딜을 해가지고 1년에 은 10개를 주고 그 다음에 옷 한 벌을 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주겠다 그러면서 딜을 해가지고 집안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랬는데 단지파가 있었어요. 단지파는 사실 여기 에브라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유다가 있고 여기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 서쪽에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스트롱하니까 이 단지파들이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5명을 선정을 해갖고, 야, 우리가 살 곳을 갖다 너 정탐해보라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착한 것이 미가네 집에 도착을 해요. 미가 집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을 찾으려고, 우리가 거처할 곳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 형통하겠니?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러는 거야. 당신 가는 길은 아주 편안할 것이라고.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이야기한 대로요, 조금 가다 보니까 나이스라는 곳에 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이 땅을 점령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이들이 다시 단지파 자기 지파로 돌아가죠. 그래서 가서 이거 보고를 하고 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미가의 집에 들려갔고요. 미가가 섬기고 있다는 건 모든 신상을 다 뺏어가고요. 제사장까지 데려가요. 자,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 다음에 다는 단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끼리 양육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져가는 이러한 죄를 졌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는 그 라이스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 땅이 바로 단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물 흐르는 거 보여드렸었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으면 그곳에 살고 싶다 그런 곳. 거기가 단입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항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19장부터 펼쳐지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는 가만히 보면 문제가 많아요. 또 여기 에브라임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을 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요,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친정으로,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이 레위 사람이 그래도 자기 첩이니까 이 친정집에 가서, 처갓집에 가서 이 여인을 잘 설득해갖고 데려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가니까 장인어른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5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5일 동안 머물면서 장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인도 잘 설득을 해갖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이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이들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에 나를 우리가 좀 유숙할 곳이 없는가 이렇게 찾는데 누구도 자기를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스름에 조금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들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녁도 먹이고 발도 씻기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제 저녁 식사하고 한가하게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기브아 사람들이 이 노인의 문을 갖다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갖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성적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를 보내라는 거거든요. 여기 상상 내보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관계를 하겠다는 것은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 손님이 자기 목숨만큼 귀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한테 아무 손을 대지 말라는 거. 차라리 내 딸을, 그리고 그에게 첩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줄 테니까 그 여인한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요, 레위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데 그 집 딸을 갖다가 내보내면은 자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첩만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러고 나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이 첩을 데리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윤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레위 지파 사람이 딱 나와서 떠나려고 딱 보니까 그 여인이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는데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여인을 갖다가 12도막으로 토막을 내요. 그래갖고 12지파한테 보냅니다. 그것을 받은 12지파 그 방백들이요, 난리가 나죠. 그래갖고 이들이 미스바에 그냥 그 정상회담을 모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기브아 사람들을 갖다 벌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한테 얘기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갖다가 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와 12지파 간에, 나머지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1차 전쟁에서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요, 그 연합군들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22,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또 18,000명을 죽이고 또 베냐민이 이겨요. 근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군인이 많이 있을 때는요, 넓은 곳에서 싸워야 될까요? 좁은 곳에서 싸워야 될까요? 군인이 많을 땐 넓은 곳에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갖고요, 어떻게 했냐면 적이 오면은 좁은 길로 유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항상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복병을 딱 두고요. 복병을 두고 이 연합군들이 딱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또 지는 척 하는 거예요. 한 30명 죽었을 때. 그러니까 후퇴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기는 줄 알고 막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숨어있던 복병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 기브아 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 이들을 갖다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25,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군인 600명밖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림몬바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승리를 이뤘잖아요, 연합군이. 그러나 마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승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들이 결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연합을 할 때 이들 가운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멸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그 연합군에 참여한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봤더니 그 야베스, 길르앗의 야베스라는 민족은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연합군이 길르앗 야베스를 갖다 침공을 해가지고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거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 포로를 지금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아내로 줘요. 그리고 나서도 아직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200명이 부족했을 때 그 실로에서 항상 절기마다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은 여인들이 와서 춤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그것을 허락해요. 너희들이 가서 그 여인들이 이렇게 실로에 올 때 보쌈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갖다가 200명을 갖다가 보쌈에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마지막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소견에 의로운 대로 행하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기 소견에 악을 행하면서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악을 행하면서 지냈을 때 한 아름다운 이방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